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시편 102편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마음이 찢어진 자가 자신을 괴롭히는 괴로움거리, 고통거리를 하나님께 토해낸 기도란 의미이지요. 그리고 그 기도 시편 102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시인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지요.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늘 높은 곳에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인 역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윗상자를 써서 상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지요. 그런데 이처럼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기도도 있다라는 사실을 시편 102편 기자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미가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도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상달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시고 외면하시는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소리 높여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 외면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 얼마나 처참하고 더 비참해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이겠는가? 우리는 그 해답을 바로 오늘 본문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 건설한 도시 가이사랴에 로마 장교 고넬료가 살고 있었지요. 그는 로마인, 즉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참으로 신실한 신앙인이었지요. 그에 대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제9시란 지금의 6을 더해 오후 3시를 가리키지요.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매일 오후 3시 정한 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우리로 치면 새벽 제단을 쌓는 새벽 기도를 하는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도 정한 시간 9시, 오후 3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바로 고넬료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 그 기도가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은 물론이요,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기억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기념비, 기념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념비와 같은 아름다운 능력 있는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된 것은 기본이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있었는가? 4절을 다시금 보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즉 기념비가 되었으니, 천사는 기도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구제, 그 구제와 함께 이루어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기념비와 같은 기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구제, 그와 함께한 그의 기도. 여러분, 바꾸어 설명하면 만약 고넬료가 구제를 수반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단지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았던 기도였다면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졌을 까닭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오래전 책 제목 가운데 이러한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잡동사니 취급받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그 기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바로 입술로만, 입으로만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본문에 사용된 구제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구제의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제의 마음, 긍휼한 마음, 그래서 반드시 구제로 이어지는 그 마음을 강조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마음 없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저 카메라 한 장 찍으려고, 그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제, 바로 기념비와 같은 기도를 만들어내는 구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마다 5월 10일이면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입양 가족인 우리 가정은요. 5월 10일은 입양의 날,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코로나 전에 5월 10일마다 입양의 날 행사를 참여하곤 했는데요. 언젠가 입양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가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이 많은 사람들 앞에 격려도 하고 어떤 큰 도움도 주었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그런데 저 무대 뒤쪽에서 그 국회의원이 했던 말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무대 앞에서는 웃고 좋은 말 하던 그가 무대 뒤에서 빨리 끝내란 말이야! 이런 말을 한 스텝에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구제는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구제. 여러분, 바로 고넬료의 기도가 기념비와 같은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구제는요, 바로 마음, 긍휼한 마음, 그래서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구제의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했던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념비와 같은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나의 정한 시간에 기도할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은 기도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오히려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돌리는 잡동사니 기도로 취급받는 것은 아닌지 우리 기도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기념비와 같은 기도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듯 따뜻한 마음, 긍휼한 마음, 다른 사람을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행위로 이어지는 예수의 마음으로 드린 기도, 그런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며 따뜻한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기도의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념비와 같이 여기시는 기도가 있고, 반대로 입으로만 드리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외면하시는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취급받는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따뜻한 마음으로 구제와 함께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와 같은 아름다운 기도 생활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살기 힘들면 그저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갑니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자녀들, 나의 손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